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사님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영이신 주님만을 묵상하며 예배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술로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두근수근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하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의 자비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으신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인도하셔서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건강하여지고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족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고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성경 천독 행진에 모두가 동참하여 육체를 위하여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건강한 영혼을 위하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제 여름을 맞아 저희 학교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변치 않는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그 씨앗으로 귀하고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위에 복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와 교육자에게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밝게 하셔서 담임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엘 중창단의 찬양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중창단 모두에게 일치와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전 국무총리의 부지함으로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미미하고 어떠한 단체보다 교회가 방역 지침을 가장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호도하여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대면 예배란 성경적이지 않은 예배를 강요당한 이 나라 주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외국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한 요셉 총리 같은 지도자를 우리나라에 세워주셔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것들이 발휘되지 않으면 지금의 환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성령님이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오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어렵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제일교회 가족에게 회복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이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갑니다. 전반기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예배와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던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소질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에서 예수님 닮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곧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시편에 표제가 있는 시편이 많이 있는데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 블레셋의 가드왕, 블레셋 쪽의 이방 나라의 왕이죠.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러다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이다 하는 겁니다. 이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이방 나라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침을 수염까지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목숨을 구걸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조금 앞으로 가보면 사무엘상 18장부터 내용을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울 왕은 질투심이 생겨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공로로 이제 왕궁에 들어와 있죠. 사울 왕의 상위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사울 왕 곁에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연주했다 했는데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사울 곁에 있었을 겁니다. 그때 사울 왕의 손에 창이 들려져 있었는데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죽이려고 던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맞지 않았습니다. 빗나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 다른 창을 들었습니다. 곁에 있던 다른 창을 들어서 또 다윗에게 던졌죠.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한 사람은 창을 들어서 살인 행위를 하려고 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악한 행위를 한 사울이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떠났고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다윗을 미워했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두 번이나 썼습니다.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분노가 일어나고 남이 미워지고 그럴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그 감정과 그런 상황들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점점 악해져 가고 나중에 악한 상황에 그냥 파묻혀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점점 악해졌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만난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자신의 단창을 아들에게까지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이방 땅으로 사울이 통치하지 않는, 사울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 블레셋 지경으로 가야 되겠다, 도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경 가드왕 아비멜렉에게로 망명한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신하들 앞에 섰을 때, 왕과 그 신하들 앞에 섰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다윗이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라는 것이 들통이 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을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까지 흘러내리게 질질 흘리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 땅에 갔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신하들 앞에 있는 그 상황, 자신이 누구인지가 이제 밝혀질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의 심정,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비멜렉 왕, 그 왕은 다윗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그토록 용맹스럽다던 다윗, 골리앗까지 한 번에 무너뜨린 그 다윗이 이런 미치광이었어? 아무것도 아니네?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됐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다윗을 궁궐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비멜렉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온 후에 오늘 시편 34편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히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그런 용맹한 다윗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놀랍도록 송축하고 찬양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자고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시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또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죽을 뻔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송축하며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께 따지고 울부짖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곤경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다윗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사울의 미움과 사울의 위협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어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미움과 공격을 견뎌내지 못했고, 그렇게 연약해진 다윗은 다급하게 이방 땅으로 도망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렇게 그는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떻게 이방 나라로 가서 거기서 내 목숨을 부지하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다윗은 그때 그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렸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에 가서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곤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 왕의 눈에 다윗은 한없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전에 용맹스럽던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미치광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셔서 다윗이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에 34편 앞쪽에 보면 자신이 당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을 자막을 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까지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자신이 그 두려운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내가 보았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건졌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다윗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다윗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열왕기하 6장의 말씀처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밖을 보니 아람의 군대가 도단 성읍을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다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그 주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수요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방 땅에 있는 다윗, 아비멜렉 왕과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환난과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다윗의 믿음을 성장하게 했고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세월이 흐르면 다윗이 왕이 되죠. 왕이 됐고 그리고 그에게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부귀영화, 편안함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어가고 신앙이 변질됩니다. 다윗에게도 그럴 만한 충분한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변질될 법도 한데 다윗은 결코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쓴 시편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 자신 주변에 수많은 대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적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앞세워서 다윗에게 반역을 시도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을 내세워서 반역하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을 비워주고 성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3편을 그때 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분명히 누가 보아도 마치 이 반란이 성공하고 다윗이 폐위돼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도피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 향해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편 3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그래도 오늘 본문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본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치고 있다 해도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둘러싸 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만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정말 치열하게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해지고 성장해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믿음의 용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 속에서의 그 치열하고 구체적인 그 훈련을 받으면서 삶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노래하고 내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눈을 밝히 떠서 내 주변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인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저 그럭저럭 어떻게 하다가 믿음의 용사가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결국에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학문적으로 신앙을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가 삶 속에서 정말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실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을 여러 가지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 시편 속에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탄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가 그 속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송축이 그의 시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자신의 삶의 고백, 하나님을 만난 삶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또 체험 속에서 깊어지고 깊고 깊은 그런 체험들을 해가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그의 삶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형제들 중에서 막내로 힘든 일 다 해야 했고 들에 나가서 늘 목동으로서 양들을 쳐야 했고 또 골리앗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움받아서 나라 곳곳으로 도망다니면서 광야로 황무지로 이방 땅까지 가서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삶들을 살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었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줄일지 몰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결코 궁핍하고 줄이지 않고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인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젊은 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자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사자 잘 아실 텐데 사자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 혼자도 정말 강력한데 무리를 지어 다니고 사냥하고 그렇게 하는 어쩌면 밀림의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사자가 크게 성장하면 제일 크게 자란다면 2m 50cm까지 250cm까지 큰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더 큰 거죠. 그리고 몸무게도 숫사자의 경우는 약 350kg까지 어마어마한 무게죠. 350kg까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무는 이 치악력은 300kg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력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젊은 성인 남자들의 근력의 12배 혹은 1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짐승을 물으면 특히 짐승의 머리를 이렇게 물면 물고서 그 치악력으로 물으면 단번에 그 두개골이 깨지고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것이 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영양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사냥하는데 사냥할 때에 앞발로 그 영양 같은 짐승을 세게 치면 단번에 척추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배부를 때 사냥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습성입니다. 배부를 때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거나 또 바위 위에 올라가서 낮잠을 청합니다. 그때에는 사자 주변으로 어떤 짐승이 지나가도 결코 반응하지 않고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는 아주 맹렬하게 사냥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배고플 일이 없는 밀림의 왕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자를 만났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그가 이야기했는데 소년 다윗이 들에서 양들을 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움켜서 어린 양을 데리고 도망가면 다윗이 단숨에 쫓아가서 그 사자 입에서 양을 구하고 그렇게 구했을 때 사자가 자신을 또 공격해 오면 그 소년 다윗이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 사자를 때려 죽였다, 쳐 죽였습니다 라고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만났던 사자가 젊은 사자는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말한 젊은 사자는 정말 힘이 세고 용맹스러워서 배고플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이치가 그렇지만 분명히 굶주리고 배고플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고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사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사자 하면 여러분 성경 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우는 사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란다고 그러죠. 우는 사자, 또 부르짖는 사자, 숫사자, 암사자, 그래서 7종류 정도의 사자가 성경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는 히브리어로 케피르인데 이 케피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케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케파르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세우는 그 큰 성읍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도성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케파르입니다. 이 단어에서 케피르, 젊은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왔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철옹성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것이 케피르, 젊은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굶주림 없이 성공하고 모든 것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인간의 오만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는 케피르,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그가 세상의 권력과 돈을 다 쥐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계속해서 쫓아다닌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영적인 굶주림에 퍼덕이고 있는 그런 캐피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고 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자만함 속에 있는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절정의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적으로 볼 때에 청년의 때, 그럴 때가 장정의 때, 이런 때가 절정의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되고 힘이 있고 또 혈기왕성하고 능력이 있고 지식을 갖추었고 모든 배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때, 그때는 굶주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굶주리는 때가 옵니다. 몸이 약해지고 자신의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내 뒤의 배경도 사라져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젊은 사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치열한 믿음으로 삶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고백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백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나님의 선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늘 이런 고백을 시편 속에서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성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윗이 한 것처럼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굶주린 젊은 사자는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릅니다. 이 고백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삶 속에서 내가 믿음만 붙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나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셨도다. 이런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삶의 어려움과 곤경에 빠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보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여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성축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여러분은 믿음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며 쓰러졌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찾으며 젊은 사자처럼 굶주려 으르렁거리며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서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헛되이 살고 세상에 내주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저앉아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선교헌금으로 여러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린 예물과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각자의 신앙과 가정과 삶 속에 이 영천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여러 지체들 중에 몸이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으며 또 연로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몸의 병이 치료되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